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의 능력으로 얻기도 하지만 노력과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누구로부터인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받은 선물을 우리에게는 이제 기쁨 또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을 복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유교에서 말하는 오복입니다.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게 오래 사는 것, 풍족한 것,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것, 덕을 베푸는 것, 그리고 고통 없이 삶을 마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오복 중 이 강령 대신에는 신분이 높아지는 것, 또 유호덕 대신에는 자손이 많은 것들이 언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우리에게 더 잘 알려진 것은 사실 신체 오복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가 튼튼한 것, 눈이 잘 보이는 것, 귀가 잘 들리는 것, 소화가 잘 되는 것, 대소변을 잘 보는 것입니다. 연세 드시거나 이렇게 아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몸의 일부를 왜 어르신들이 복이라고 했는지 쉽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복을 무엇이라고 알려줄까요? 일단 구약을 살펴보면 이 한자어 복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크게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바락, 다른 하나는 이 아쉬레입니다. 히브리어 바락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주로 표현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아쉬레는 어떤 행복한 상황을 인정하고 축하하며 기리면서 그런 삶을 살도록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아쉬레가 사용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시편 1편 1절입니다. 암송하는 분도 계실 텐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제 히브리어가 아시레인데 시편 1편 2절에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신약에서는 복과 관련된 헬라어가 마카리오스입니다. 이 단어에서 파생한 단어가 이제 사용된 대표적인 곳이 마태복음 5장, 소위 우리가 팔복이라고 부르는 본문입니다. 팔복은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마카리오스에서 파생된 말이 오늘 본문 45절 그리고 48절에서 나옵니다. 45절에서는 복이 있도다, 48절에서는 복이 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 42절을 보면 또 복이라는 단어가 언급되는데 복이 있으며 복이 있도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축복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을 가진 율로게어라는 헬라어입니다. 단어가 조금 다르지만 여러분 이제 글쓰기에서 보면은 같은 말을 이제 계속 사용하지 않으려고 바꿔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한글 성경은 그런 점을 염두하고서 동일하게 복이 있다고 일관되게 번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만 보면은 42절과 45절에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 반복되는데 저는 이 점에 주목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복이 있도다라고 정했습니다.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에서는 복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런 이제 복이라는 단어와 상관없이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이 축복하는 부분, 그리고 나중에 마리아가 찬양하는 이 내용으로 구분해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구분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무시하지 않으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 복된 인생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하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이제 또한 그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줍니다. 그런데 사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준 임신 사실은 36절에 따르면은 약 6개월 전 엘리사벳 남편인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준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1장 첫 부분을 보면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정해진 순서와 제비뽑기에 따라서 성전에서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가브리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사가랴와 엘리사벳 둘 다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가랴에게 말을 못하게 될 것이지만 때가 되면 이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전한 말은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아이 이름을 정하라는 점에서는 동일했습니다. 그때 사가랴는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하면서 상식적인 생각으로 이 가브리엘의 말을 판단하고 부정하며 믿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역시 34절을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가브리엘이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까지 전해주자 마리아는 38절에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믿었던 마리아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가 한 일에 주목해야 되는데 마리아는 믿는다고 고백한 것으로 만족하고 가만히 앉아서 일이 진행되고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가 가브리엘이 말한 사실, 아이를 갖지 못했던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은 단순히 말씀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주어진 말씀을 확인하는 과정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면 마리아가 살던 동네는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나사렛에서 이 유대 산골 이 동네까지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확인하기 위해서 간 이 마리아의 행동에서 우리는 이 마리아의 진심 그리고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41절은 마리아가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자 엘리사벳의 복중의 아이가 뛰놀았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마리아와 아이를 축복합니다. 우리 42절 오늘 본문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마리아를 이제 최상급으로 축복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임신한 줄도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마리아 뱃속의 아이를 축복했다는 점입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라는 말은 여인들 중에서 가장 복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사사기 5장 24절에 보면 하벨의 아내 야일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무튼 이 말씀은 이 세머에서 이제 이 히브리어가 이제 세머인데요. 이 최상급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만큼 마리아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았다는 점을 알립니다. 이렇게 최고의 복을 받았다고 축복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 마리아가 임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성령에 의한 것이라고 믿기에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은혜롭게 쉽게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 특별히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이 일이 과연 축복받을 일인지는 의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록 정혼자가 있었지만 결혼도 하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인식될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즘은 혼전 임신을 혼수라고 하기도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망측한 일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그 여인과 아이는 평생 낙인이 찍혀 생활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우리보다 더 보수적인 유대 사회에서 마리아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눈에 선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알려줍니다. 파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그렇게 했다면 마리아는 정절을 지키지 못한 여인, 간음한 여인으로 정죄받고 사람들로부터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 당시의 여인이 10대 때 결혼하였다는 연구를 참조한다면 마리아는 오늘날로 치면 이제 미혼모가 될 가능성이 무척 컸습니다. 그런 마리아를 축복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불신자들의 눈에는 이 일이 그리 곱게 보이지 않고 쉽게 이해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은 도대체 왜 마리아를 축복하고 태중의 아이를 축복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점도 알 수 있었고 그 태중의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점도 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43절에서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내 주는 이제 나의 주님이라는 뜻인데요. 이 주님은 하나님을 뜻하고 이와 함께 구원자 메시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임신한 아이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고 주님이 연약한 여인, 자기 친족인 마리아의 몸에 계시다는 것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놀라움 속에서도 자신의 몸, 특별히 복중에 있는 아이가 뛰노는 것을 민감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몸과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근데 이러한 엘리사벳의 축복과 영적 민감함보다는 더 중요한 것을 이제 45절이 알려줍니다. 우리 45절, 오늘 본문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깊게 생각해야 할 점은 정말 복된 사람이 누구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사가랴는 가브리엘이 전한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 상식에 맞춰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도 사가랴처럼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점에서 사가랴와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인 마리아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사가랴는 부인 엘리사벳이 임신한다는 사실로 인해서 손해볼 일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단지 결혼한 지 오래됐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늦은 나이에 아이를 얻었다고 축하를 받으면 받았지
이 아이를 임신한 게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가랴는 가브리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가브리엘의 말을 들은 사가랴 자신이 임신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아내인 엘리사벳이 임신하는 것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가랴는 보다 더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와 내 아내 엘리사벳은 둘 다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다. 아마 그래서 더욱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가랴를 향해서 가브리엘은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경우는 사가랴의 상황과 완전히 다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직접 임신하고 출산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임신을 했다는 사실은 더욱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며 순종했습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고백과 순종을 알게나 하듯 오늘 본문 45절에서 엘리사벳은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또 잃어버린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과정,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의 상식, 경험, 지식과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가랴처럼 믿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앞에 사가랴 이야기는 우리의 불신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개인의 믿음과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마리아 이야기는 다른 면을 또 하나 보여줍니다. 사가랴처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만 그보다는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믿고 따르는 것이 복되다고 알려줍니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각 사람의 의지와 자발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아니 얼마 남지 않은 이 대림절에 마리아처럼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말씀이 여전히 내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지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개인적으로 용납하기 힘든 말씀일 수 있지만 나보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은 마리아가 복이 있다고 축복한 엘리사벳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축복하는 사람이 주변에 꼭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사람, 그 일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라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엘리사벳처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체험하고 인정하며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은 엘리사벳의 축복을 받은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이 라틴어 성경의 첫 구절을 따서 흔히 마그니피카트라고 부르는 본문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는데 이제 48절에서 마리아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에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말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고 한 사람이 엘리사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대대로 영원토록 마리아를
복이 있다고 할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근데 이보다 우리가 더 주목할 점이 있는데 51절 이하에서 마리아는 주님께서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를 흩으시고 높은 자리에서 내리시지만 반대로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지만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재력과 권력을 앞세운 사람을 심판하시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제받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돌보신다는 점을 극명하게 대비시킨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이유는 오늘 본문 50절과 54절에서 언급되듯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면 다 될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의 근거와 시작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삭과 리브가를, 이스라엘과 레아, 라헬을, 엘가나와 한나를,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요셉과 마리아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성경에서 알려주는 그런 복을 절대로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명심하며 얼마 남지 않은 대림절이지만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며 돌봐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언급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은 늙은 임산부와 나이 어린 임산부의 대면이기도 합니다. 유대 관습상 여성의 약혼 나이가 10대였고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다고 하니까 둘 사이의 나이 차는 3, 40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 차가 나는 두 사람이 각자 임신했습니다. 한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다른 한 사람은 남자를 몰라서 절대 불가능했지만 그런 일이 기적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몸으로 직접 느끼며 서로를 축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두 여성만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만남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첫 만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세례 요한은 엄마인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고 오늘 본문 41절과 44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이렇게 기뻐 뛸 수 있습니까?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에서 여러분이 지지하고 응원하는 팀이 이겼을 때, 우리 자녀의 성적이 오르거나 대학에 합격하고 취직했을 때, 직장에서 보너스를 넉넉히 받았을 때, 사업이 잘 될 때, 질병을 이겨냈을 때 우리는 그럴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뛸 듯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보다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기쁨이 있다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바로 주님을 만날 때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만날 때마다 기쁨이 넘치길 축원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는 생동감이 넘쳐나게 되어 뛰놀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생명력이 솟아오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그 힘을 주체하지 못해서 여기저기 휩쓸고 다니고 부모님을 힘들게 하면서 하루 종일 놀아도 지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그러한 놀라운 생명력,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의 에너지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대림절과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력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광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